야곱과 요셉 이야기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자 자기가 더 늙기 전에 빨리 자신에게 있는 축복을 아들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와 또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에게 갈 축복을 이제 중간에 가로채죠. 야곱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야비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친 부모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거. 결코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먼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좀 연약한 부분은 있어도 이렇게 간악한 부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간악한 부분이 있어요.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또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킬 때 또 다른 방식으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이제 에서가 깨닫고 야곱을 죽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려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비록 자신을 속였기는 한데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또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씩 좀 찾아보면서 진행할 텐데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에게 전달됐는데, 지금 이삭이 똑같은 메시지를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의 조상이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의 메시지 너무 좋지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독자들은. 야곱이 이제 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이제 이곳에서 북쪽으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쭉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사다리가 쫙 있는데 이 사다리를 천사들이 막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야곱과의 첫 만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시면 이 축복의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셨던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동서남북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조카 롯을 보내면서 그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주시지 않았던 추가적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5절 말씀.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결국은 이 땅으로 너를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베델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야곱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이요? 그럼 정말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는 내가 감사해서 좀 뭘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겁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을 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 이번에 원하는 그 대학에만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야곱하고 뭐가 다릅니까? 야곱하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장사를 하려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는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딱 야곱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긴 여행 끝에 야곱은 드디어 그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딱 만났는데 라헬은 둘째 딸이죠.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이뻤어요. 굉장히 엄마도 이뻤잖아요. 리브가도 이뻤는데 그 조카 딸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미인인 것 같아요. 대대로.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7년간을 자기가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문화가 뭐냐면 아내를 얻어오려면 지참금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부모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돈을 주는데 지금 야곱은 쫓겨온 거기 때문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력으로 때우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7년간 하기로 했는데 이때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9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제가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제일로 이거 로맨틱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게 며칠 지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말 사랑한 거죠. 이게 자매님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랑 아닙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가 7년을 일했는데 수일처럼 여겼다. 제 아내도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아내하고 연애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 7년을 수일같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야곱의 이거로.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프로포즈 할 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한 7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7년이 그렇게 지나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일수를 치웠으니까. 그래서 삼촌이 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거하게 이제 결혼식 잔치를 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술을 거하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방으로 딱 보냈는데 이때 이제 라반이 라헬 대신에 그 큰 딸이었던 레아를 이제 그 방에 들여 보내는 거잖아요. 당시는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면 깜깜하고 또 술도 먹었고 하니 라헬이 이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레아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흠칫했어요. 왜 흠칫했냐면 라헬이 이 야곱이 라헬인 거를 못 깨달은 것 때문에 흠칫한 게 아니라 야곱은 몰랐는데 최소한 레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들어갔던 레아는 자기가 이제 라헬이 아닌 걸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레아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라헬만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레아도 야곱을 사실은 굉장히 사랑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데, 아, 이 두 자매가 다 야곱을 사랑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이 집안 여자들이 그렇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모두 한 성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제 이전에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사건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 안 보이는 걸로 속였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사실은 신부를 바꿔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속은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그 속담이 기억이 나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리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다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다음날 일어나서 야곱이 화가 나서 막 삼촌한테 따집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첫째 먼저 보낸 거다. 네가 7년을 더 일을 하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출산 경쟁이 막 벌어집니다. 두 사람에서 안 되니까 각기 데려온 첩도 또 라봅의 부인으로 주면서 총 11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11명의. 여러분 11명 키워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최고 많이 나신 분이 세 사람, 그죠? 자녀 3명 키우기도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11명을 낳아서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라반 밑에 있는 야곱은요, 그동안 고생을 엄청 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도 사람 속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라.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몇 번을 속입니다. 그래서 총 14년 플러스 6년을 더 일해서 20년 동안 이 라반 밑에서 일하는데, 야곱이 그동안 속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남 속이는 게 싫어질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난 남 속이고 싶지 않다 정도로 속임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연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성품이니까 이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생각하셨어요. 뭔가 성품이 변했다, 연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31장 13절 말씀.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1장 13절 시작. 자, 야곱이 임의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라반이 멀리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틈을 타가지고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열심히 쫓아오는데 야곱이 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대도 가져가야 되고 어린 자녀들도 함께 데려가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반에게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거의 잡히기 직전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면,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내 사람이니까 야곱에게 손가락 하나 건들지 말아라. 만약에 손가락 하나라도 건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야곱을 딱 만나서 라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야곱이 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장 41절 42절입니다. 31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삼촌은 나를 속이기만 했다. 나를 악하게 대했다.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난 거지가 돼서 나왔을 것이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을 살펴보면 야곱 안에서 지금 뭐가 자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또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우연히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어떠한 것들이 준비될 때 다음 스텝들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 가운데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까? 언제 저를 이 가운데서 꺼내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게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넥스트 스텝을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쌓아야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신다. 결국은 라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라반의 손에서는 벗어났는데 야곱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서운 형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형은요. 에서는 이 사냥꾼,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전쟁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 가운데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형의 동태를 살펴야 되겠다. 지금 20년 동안 형을 안 만난 거잖아요. 형의 상태가 어떤지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에서가 그것을 듣자마자 부하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이 오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보고인가요? 나쁜 보고인가요? 굉장히 나쁜 보고죠. 여러분 좋은 의도로 만나러 가는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싸우겠다는 의미잖아요.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듣자마자 야곱은 완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뇌물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있는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눠가지고 이 에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풀려고. 근데 이렇게 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2장 9절에서 12절인데 32장 9절에서 12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은 참 신앙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붙잡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야곱은 짐승떼를 여럿으로 나누고 에서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야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러고서 자신은 남아가지고 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사람과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이 야곱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함을 알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가 절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애원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제발 축복해달라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어떤 게 독특하냐면 어, 하나님이 야곱을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야곱은 남을 속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간악한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정말 좋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제가 이 장면을 보고서 아 이래서 선택했구나라는 걸 떠올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야곱과 같은 집요함과 애절함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때. 근데 야곱은 딴 건 몰라도 이 집요함이 있는 거예요. 절대 당신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못 보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나 절대 당신 못 보냅니다. 이런 집요함과 딱 그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하나 좀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야곱 이런 거 보면 간절함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 가진 분 근처에 있어요. 이 사람 어쩌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듦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8절 시작. 자,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의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요한 무언가가 지금 변화되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얻어맞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야곱이 겸손하게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갔다. 여러분 저는 다리를 가지고 7번 절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데도 에서가 두려우니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상 밖으로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너무나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달려와서 얼싸 안는 거죠. 그래서 20년간의 그 형제 간의 앙금이 사르르 녹았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문맥상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400명이나 군사를 끌고 왔던 에서가 갑자기 야곱이 7번 절했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런 것 아니겠죠.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한테. 근데 우리는 라반이 겪었던 일을 한번 봤으니까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전날 밤에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유부간에 관여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앙금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세일로 가자 그럽니다. 세일은 원래 살던 곳에서 이 남동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 야곱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세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고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 이름이라고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딱 여기 전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세겜의 유력한 족장의 아들이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성읍에 놀러 나온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디나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디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딸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때 야곱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가 아들들이 다 돌아왔어요.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받는 게 우리의 중요한 표징이다.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보다 쪽수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 재물이 다 우리께 될 거다라고 해서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시므온과 레위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약탈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한 행동인가요? 결코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게 도를 지나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욕보인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행한 사람은 그 족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의 성에 있는 그거와 상관없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약탈하고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옛날에 문제가 많았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야곱은 외지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한 성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보복하러 찾아오지 않겠느냐. 야곱이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다리 꿈을 꿨던 데가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우리 집은 앞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다른 것들은 절대 섬기지 마라.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하고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고을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딱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그 후손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주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가지고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도중에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러고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35장 22절을 보면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루벤이 첫째 아들이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악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족속의 어떤 그 계열의 중심으로는 설 수 없음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넷째가 유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은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다른 애들은 보통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에게는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옷을 뭐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시기심이 나고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아마 그래도 야곱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까 이 아들을 불쌍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37장을 보면 어린 시절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버지한테 약간 철없는 소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형들의 잘못을 자주 야곱에게 일러 바칩니다.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을 야곱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더 당하겠죠. 가뜩이나 시기 질투도 받는데 이 행위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이 묶은 볕단, 밀단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럼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떠벌려요. 이거를 부모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가서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분명히 뭔지 다 알잖아요. 결국은 내가 짱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막내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 이게 요셉이 철이 있는 애입니까? 철이 없는 애입니까? 눈치가 없는 애죠. 눈치가 없는 애죠. 그래서 눈칫밥을 제가 굉장히 먹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형들은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때 또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차라리 우리가 팔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셉이 노예로 왔는데 나중에는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집사가 되잖아요. 요셉은 아마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대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하는데 이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요셉이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면서 이겨내냐면 39장 9절입니다. 39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요셉의 말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더 이상 철없는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금 멋진 청년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의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야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빨리 젊은 나이에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 총리가 됩니다. 엄청 출세했죠. 엄청. 이 저기 지역 시골에 있던 막내 아들이 지금 애굽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출세를 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 목적과 이유가 등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천하에 심한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그 바로의 꿈 얘기 보면 나오죠. 7년간 풍년이 있고 그다음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풍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7년간. 흉년이 왔는데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못 알아보죠. 요셉은 잊을 수가 없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들은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너희들이 식량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사흘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식량을 사 온 거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고 있다 했지.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대신 데려오기 전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둬두겠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을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형제들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하느냐면 42장 21절 22절입니다. 42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요셉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셉이 다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엄청 웁니다. 엄청 울어요. 아마 이때 제가 볼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때 용서했어요. 형들의 말들을 들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지금 후회하고 지금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 이 야곱의 악한 아들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은 옥에 갇히고 다른 형제들은 식량을 가지고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야곱이 죽어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시므온도 옥에 갇혔는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갔다가 얘까지 어떻게 되면 난 못 산다. 난 못 살아. 그래서 안 보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누가 먼저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장남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루벤이 와서 설득합니다. 근데 루벤이 설득해도 안 통해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었잖아요. 야곱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루벤하고. 그러니까 장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둘째, 나서야죠. 시므온은 근데 옥에 갇혀 있잖아요. 나설 수가 없죠. 셋째, 레위가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는 세겜에서의 사륙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나서는데 유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만약에 요셉 그 베냐민과 시므온을 찾아오지 못하면 내가 그 땅에서 죽겠다.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무조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겠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주냐면 대속적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근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유다에서 말했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모습들을 지금 미리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자,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요셉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인간 사이에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보낸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식은 언제 나온 겁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이 사건들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도 이런 섭리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견뎠을 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을 보내서요.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간이나 가뭄이 더 있을 거거든요. 거기 있으면 이제 굶어 죽으니까 일로 오라는 거죠. 그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 기쁘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왜 편치 않았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멈칫멈칫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46장 3, 4절에 말씀하십니다. 46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참 야곱의 인생은 이 약속 사실은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란으로 떠나갈 때도 내가 똑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야곱이 편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을 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말이 축복이지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어요. 저주와 축복을 막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우선 첫째 아들 루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얘기를 들을까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루벤은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장자인데도. 시므온과 레위는 좋은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셋째, 유다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49장 10절인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 뭡니까? 왕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49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넷째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그 요셉은 치지 않고 그 아들들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그 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이후의 스토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지파가 힘이 다 비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리더입니다.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리더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들이 행한 그 행동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삶에 따라서 그 분량에 맞춰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 구원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과 형통한 삶을 누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와 이것은 또 달라요. 이걸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거든요. 다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 은혜인데 뭐 내가 어떻게 살던 다 똑같은 것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이 죽고 형제들은 야곱을 이제 가족묘에 안장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장을 해요.
거기서 안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야곱을 가족 묘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24, 25, 26절 거의 다 왔습니다. 50장 24, 25,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아갈 때 자신의 뼈를 지금 여기다가 안장하지 말고 유골함에 넣어놨다가 그때 반드시 같이 갖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 요셉의 해골을 유골을 같이 가져가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딱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반목하며 자라나면서 동생을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해피엔딩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야곱의 가족에게는 이제 희망이 보이잖아요. 아, 이제는 옛날엔 아브라함 한 사람, 뭐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쭉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